이번 주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행사가 있죠. 뭐가 있죠? 6.3 지방선거가 있죠. 온 국민이 누굴 뽑아야 될까 하는 게 초미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어제 가족과 함께 사전투표 다녀왔습니다. 저는 금방 기표하고 나왔는데요. 우리 딸내미는 저보다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기표하고 나왔는데도 한참은 안 나오는 겁니다. 한참 만에 나왔길래 물었습니다. 너 뭐하고 나왔니? 시험 봤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지난 밤에 그 전날 밤에 다 그 선거 전단지를 보고 누굴 뽑아야 되겠다고 다 머릿속으로 기억했나 봐요. 근데 막상 가니까 이름이 비슷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헷갈렸나 봅니다. 저는요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스마트폰 메모창 열어가지고요 다 적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기표소 가가지고 딱딱딱 찍으니까 뭐 한 10초도 안 걸리던데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투표를 앞두고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야 되는가 고민스럽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또 어떤 정치인을 선택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요즘에 정치는 예전 같지 않게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잘못하면 목사님 또 오해받고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정치 말씀하실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거 앞두고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넥타이를 무슨 색깔로 맺느냐가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저 색깔 입으면 저 색깔 매면은 오해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목사님 그쪽인가? 라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애매 모르겠죠? 애매한 거 메고 왔습니다. 이런 판국에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그죠? 교회는 교회고 정치는 정치인데 왜 그러실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정치적입니다. 맞죠? 다 정치적입니다. 정치를 떠나서 살 수 없고요. 사실 우리 모든 활동은 정치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난 정치에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정치에 대한 견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조차도요 나름대로 정치적인 견해와 입장이 다 있는데 정말 그게 성경적인 견해인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나름대로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특히 정치 영역에서 우리의 신앙은 정치 따로 신앙 따로예요. 거의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성경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정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나에게 이런저런 영향을 받았던 이유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또 우리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성경적 가르침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우리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치를 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시험에 들게 해서 마침내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께 시험 문제를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 문제가 뭐냐면 지금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7절 말씀이 핵심인데요. 이렇죠.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예수님이 딱 결론을 내려줍니다. 황제에게 세금 바쳐야 될까요? 말아야 될 거란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린 그동안 어떻게 오해해 왔냐면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인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이건 정교 분리다. 그래서 교회는 정치에 또 나라에 관심 가지면 안 된다. 정교 분리다. 관심 갖겠지만 분리되어 있다라고 오해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리 불의한 통치자, 독재 정권이 통치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아무 말하지 말고 거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아주 극도로 혐오하는 또 말씀으로 그렇게까지 오해되었어요. 그런데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이건 진보적인 그리스도인이건 둘 다 오늘 이 말씀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을 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세금 바쳐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정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정치 지형입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요, 국힘당과 민주당 이와 같은 그런 정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원들은요, 당시 정치 체제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데 로마 황제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분봉왕인 헤롯이 갖고 있는데 분봉왕의 통치까지 인정하는, 그래서 그들로부터 상당한 정치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이에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에 투철해서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의 정신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신정체제, 그러니까 예전의 유대 나라죠. 하나님 다스리는 그런 나라, 신정체제를 실현하고자 열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거부하고 반대하고 헤롯의 정권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있어요. 그게 바로 열혈당원인데 젤롯 당이라고 말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 팔았던. 그렇게 그들이 지금 두 반대의 입장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잡는데 한 마음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좋은 일에는요 마음을 합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에는요 마음을 잘 합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함정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라고 말한다면 로마 당국에 저항하라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으로 몰려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처형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정치범으로. 그런 음모를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이 가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라고 말하면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게 큰 흠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친다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집니다. 당시 근데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유일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유일한 왕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뭡니까?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황제에게 세금 바치라, 황제를 인정하는 것이네, 황제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네, 그럼 넌 십계명 어겼어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는, 꼼짝없이 그냥 함정에 빠지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 사이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빠져있는 단어가 뭐냐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리고 헬라어로 카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이 카이를 빼먹었어요. 근데 카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라는 접속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면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하게 되어지면요,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하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방점이.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오해했죠. 그래서 이 땅의 현실 정치에 잘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라는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바꾸어서 한번 해석해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어디에 방점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후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이사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양자택일을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무엇이냐면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 세금 바칠까요 마칠까요 물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의도를 아십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데나리온, 당시 쓰여지는 화폐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가져왔어요.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이 당시 통용되는 화폐인데 이 데나리온 화폐에 누구의 형상이 주조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형상이 주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열심당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이 데나리온 동전을요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고 사용도 하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왜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 때문에요.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며 우상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철저한 이런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이사의 형상에 새겨진 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20세가 되어지면 성전에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라고 하는데요, 그 성전 세금도 이 가이사의 형상에 있는 데나리온으로 바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북쪽에 있는 두로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두로라는 나라의 세계이라는 돈으로 환전해 가지고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원화로 드리지 않고요 달러로 바꿔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달러로. 그렇죠. 그만큼 뭐죠? 이 가이사를 우상으로 여기고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이 데나리온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가져와 보라 그러니까 가져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 누굽니까? 그들 누구예요? 가이사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헤롯 당원들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하고 있고 가이사의 통치 아래에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누리고 있으며 나름대로 유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뭡니까? 너희들이 가이사의 왕권의 덕을 보고 있다면 당연히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없죠.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국가와 하나님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뭐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 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좀 어렵죠? 어려우니까 지금 별로 이렇게 아멘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세금 바치라,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세금 문제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단지 함정을 피하기 위한 지혜로운 답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그 돈 갖고 다니면서 가이사의 통치를 인정한다면, 그리고 그 가이사의 통치 가운데 덕을 보고 있다면 당연히 세금 바쳐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가이사보다 더 월등한 분이시고 가이사 위에 있는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시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시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애매한 태도를 보이신 것은 함정을 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고 싶으신 것이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첫 일성이 뭐였죠? 첫 일성은 또 반복이네요. 예수님의 일성이 뭐였죠?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했다. 뭘 회개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다른 통치를 받고 있었던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라. 다른 통치가 무엇일까요? 세상적 주권일 수 있고 돈일 수가 있고 세상의 기쁨일 수 있고 세상의 만족일 수 있지만 거기에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었다면 회개하라. 그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인 겁니다. 네,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눈치인데요. 사실 예수님은 세상의 통치와 정치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정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며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치. 예수님은 매우 정치적인 분이세요. 그러나 현실적인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진정 우리 모든 백성들이 평안과 구원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정치든지 어떤 통치든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안식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정치의 한계를 아시고 진정한 나라와 통치를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정치와 제도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아십니까? 이 땅의 정치에는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정치에는, 이 당도 그렇고 저 당도 그렇고 모든 정치에는 사단적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치는 뭡니까? 정치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자기 주장하죠. 내 공약이 옳습니다. 내 정당이 옳습니다. 자기 주장합니다. 또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을 효과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좋은 정치인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는요, 자기 주장합니다. 자기 주장. 그게 정치예요. 그런데 인간의 죄의 가장 본질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중에 가장 본질적인 죄의 근본은 자기 주장입니다. 자기 주장. 그죠? 인간 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이 문제, 저 문제, 전쟁도 일어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에서도 불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불화와 모든 갈등의 원인이 뭡니까? 자기 주장, 자기 주장. 내가 옳다. 내 뜻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갈등과 문제가, 불화가 발생해요. 이게 죄입니다, 죄. 근데 정치는요, 정치는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데, 또 정치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각 사람의 자기 주장을, 각 사람의 다양한 자기 주장을 그래도 하나로 모아서
최대 공약수를 만들고 각 사람의 자기 주장을 완화시켜서 통합시키고 절제시켜서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 통합적인 것을 이뤄내는 게 정치이고 그게 좋은 정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정치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렇습니다. 그나마 가장 많은 사람들의 자기 주장이 모여져 있는 곳, 모두의 그나마 가장 좋은 정치를 말하고 있는 게 민주정치예요. 그래서 각 사람의 주장과 각 사람의 의견들을 타협시키고 조절시키는 정치가 이 땅의 정치의 현 주소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좋은 정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주는 게 좋은 정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정치에는요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좋은 정치는 없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좋은 정치만 있을 뿐이에요.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정치는요, 절대적으로 좋은 정치는 하나님의 정치밖에 없어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두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치, 절대적인 정치는요 하나님의 정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절대적으로 가장 좋은 정치란 자기 주장을 포기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거부했어요. 이 세상에 메시아로, 인간적인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백성들을 이렇게 해주길 바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시고 거부했어요. 왜? 이 땅의 정치로는요 진정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참다운 절대적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메시아가 되려는 그런 백성들의 욕구를, 의도를 무시했던 것이죠. 외면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사단이 그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보여주며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통치의 권세죠. 세상적 통치의 권세. 예수님이 거부했어요. 왜요? 세상적인 통치와 세상적인 정치로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해방과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신 거예요. 대신에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며 싸움이 있는 곳에 화해를 시키고 우는 자를 위로하며 평강과 기쁨에 주로 오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역할들을 하신 것이지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는 시작되었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중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 고민스럽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치와 이 땅의 정치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현실 정치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치도 소망해야 되는 게 지금 우리의 과제인 것이지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치를 어떻게 대할까 하는 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난 정치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얼마나 하나님의 정치에 가까운가 하는 걸 판단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정치가 다른 정치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의 정치에 가까운가 하는 걸 판단하고 거기에 우리가 우리 표를 투표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게 상대적으로 좋은 정치인가 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어디 보냐면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입니다. 볼까요? 여기 보면은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가장 좋은 정치가 뭡니까? 섬김의 정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좀 더 나은 정치가 있고 좀 덜한 정치가 있을 뿐이에요. 절대적인 정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정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요,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정치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통치를 소망한다면 그런 섬김의 자세로 정치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치를 소망한다면, 섬김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진정 소망한다면, 그 통치를 닮은, 그래도 그 통치에 가장 가까운 섬김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잘 판단해서 그들을 세워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섬기는 모습, 그렇죠? 자기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희생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 이 사람을 뽑는 것이 종말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섬김으로 통치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바라는데 정치는 다른 사람을 택하고 있어요.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뭘 보고 뭘 듣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분이 그리스도의 섬김의 정치를 닮았는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텐데 정말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닮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파악하고 살펴봐야 되겠지요. 우리는 도지사 뽑고 시장 뽑고 교육감, 시도의원 선출하는데 그냥 나를 위해서 뭐가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그죠? 이 섬김의 정치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라고 말한다면 똑같이 자기 주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자기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요. 어떻게 해요? 교회는요, 그런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양과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정치인들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독교의 가치를 가지고 정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선거철 되어지면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이런 정치인을 뽑아야 됩니다 라고 제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내드렸던 세계 성시와 운동본부 일부만 나왔지만 또 다른 기준 보면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본부 보면 좀 더 자세한 기준 나옵니다. 거의가 다 뭐냐면 섬김의 정치, 백성들을 존중하고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때, 또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바로 그런 정치인들이 더 나오게 되어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에 가까운 그런 정치들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저런 이해관계에 얽혀가지고, 그렇지 않고 나한테 어떤 게 어떻게 되어지는가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통치를 소망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이 땅의 정치에 매몰되어서 이 땅의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정치 영역에서 절대적인 구원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섬김의 정치를 추구하고 그들이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한 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나 이 땅의 정치는 한계가 있다니까요. 이 땅의 정치는 상대적일 뿐입니다. 좀 더 좋고 좀 더 나쁘고. 그러면 진정한 통치가 어서 오기를, 그죠?
진정한 하나님의 정치가 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세를 살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정치가 전부인 양 누가 되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조금 덜하고 조금 더한 차이밖에 없습니다. 진정 우리를 구원을 가져오고 진정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올 분은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정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에이, 찍을 놈 한 놈도 없네. 그놈이 그놈이지 라고 하는 그런 정치 냉소주의가 그건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유튜브 보면서 그게 전부인 양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정치 열강주의도 우리는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치를 닮은 그런 마음 가지고 섬김의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런 정치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더 나가서 그러나 이 땅에 진정한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우리를 진정한 복과 구원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의 한계를 느낄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이 다윗 왕 아들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요 행복하고 아름답고 풍요로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이 돌같이 많았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 다스리실 때요 은이 돌멩이처럼 많고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은 진정한 풍요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